출애굽하는 여호와의 군대, 이러한 제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노예와 종살에서 건져내는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 나라가 흥하고 번창하는 것을 보고 세상 나라는 가인 계열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만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나라라는 것은,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국민 만들기를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마쳤습니다. 창세기 70명이 들어간 사람이 400년 흘려 43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200만이 넘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도착해서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법을 만듭니다. 국민 주권이죠. 그리고 영토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국민이 되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게 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려고 하니까 애굽에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진짜 신이 누구다? 하나님만이 상처나지 하나님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에 내보낼 수도 있지만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크라이막스에 지금 일어서서 이제 6월절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첫 자녀는 다 죽게 되죠. 그 행사하기 전에 6월절의 규례를 이제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37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의 보호행자만 장정이 몇만, 60만 3,550명이죠. 정확히는 장정만 60만 가량이라. 60만 통계는 6 곱하기 보통 4로 합니다. 4로 24. 뭐 요즘에야 4로 하지만 다 아들, 딸 2명은 같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산하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하 제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300만이 넘죠. 그래서 장정만이니까. 그래서 4로 24. 그래서 인류학자에 의해도 인간이, 사람이 200만이 넘는 건 정확한 통계라고 보죠. 60만 가량, 장정만. 대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첫 것은 싹 짐승이고 사람이고 찾아서 죽일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누가 큰 자식인지 짐승이 어떤 것이 첫 것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첫 것만 정확하게 다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금은 보화 가축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 유아 외에 보행자만 60만이다. 그런데 그 밑에 38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잡족과 그랬어요. 잡족과. 이게 잡족이라는 것이 왜 여기서 등장하냐? 왜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냐 이거죠. 하나님은 세계사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민족을 만드는 것 보시죠. 한 사람. 세상 나라도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했지만은 아브라함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원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장자의 죽음까지 쫙 하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누구예요? 애굽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이방인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잡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민수기 11장 4절에는 섞여 사는 이방인 이렇게 정확히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여기 38절에 다시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귀신 라합도 예수님이 족보에 올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계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자만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국한시킨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만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의 유전, 자기들만의 하나님 교만했던 것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먼저 믿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국한시키고 제한시킨 것이 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사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하나님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다 내려주신다. 모두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먼저 믿었던 우리가 레인입니다. 레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것을 만인 제사장설로 얘기 학자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그래서 목사만 제사장이냐?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 제사장만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에 일반 백성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 촛대에 불을 켜고 촛대와 그리고 떡상 향단을 거쳐서 그리고 휘장을 제껴 안에 법궤까지 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법궤까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속죄해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순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것을 철폐했어요. 구약을.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에 일부러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의 그 막힌 담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가난, 저주, 멍해, 미움, 시기, 질투, 지옥의 모든 권세를 다 철폐하고 다 이루었다. 구약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 구약의 제사를 다 철폐했다.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야 하는 것들이 다 철폐했다. 나 하나면 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면 피로 충분 조건이 된다. 예수. 그 어떤 것도 눈곱만큼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휘장의 두께는 어마어마합니다. 청색, 홍색, 자색 실을 모아서 까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이런 커튼보다도 훨씬 두껍습니다. 말 5필, 4마리가 한꺼번에 4기퉁에서 잡아서 이리야 해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순식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그리고 열려져 버린 거예요. 법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히브리서의 육체는 저희의 휘장이니라. 와, 이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각자 40명의 저자, 각자 직업이 다 다른데도 정확한 한 권이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저자가 하나님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두 다 연결이 돼요. 시대가 다르고 시편, 편지 형식, 문학, 법학 수많은 장르가 있고 연도가 1600년의 장구한 역사가 있고 직업이 다 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비하고 놀라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심이 많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세계사의 하나님, 수많은 잡족, 민수기 11장 4절에는 섞여 사는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루시 있고 이방인 루시 있고 귀신 같은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 다말 사건, 우리가 봐서는 합격점이 못 되는 윤리와 도덕에 흠집이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는, 연약함이 있는 마리아,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전부 그 시대상으로 도덕적으로 눈으로, 윤리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합격점이 못 되지만 그 태를 빌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세계사의 하나님, 모두 다 품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도 오늘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진중에 계하는 객이라도 여호와 앞에서 오늘날 맹세하는 친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대선이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폐쇄적이 아닌 오히려 개방적인, 얼마든지 포용하는. 그래서 죄 있는 자도 오십시오, 버림받은 자도 오십시오, 상처 있는 자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울타리가 없는 교회, 누구든지 예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김정은이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회개하면 천당 갈 수 있는 복음. 그 누구도 우리 인간으로는 저 파렴치하고 용서받지 못할 저런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회개해서 내가 왕이 예수님으로 믿고 내 죄를 철저하게 고백한다면 천당에 갈 수 있는 복음.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용서 불가능한 사람도, 우리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시대에 사람을 잡아서 먹는 인육을 돼지고기 먹듯이 구워서 먹고 사람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인육을. 그것을 지존파라고 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사람을 인육을 먹었다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을 잡아먹은 흑인종같이,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악심을 품고 돈 많은 자가용 타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도 죽을 때 예수 믿고 전도해서 신앙계에 소개된 거 보면 십자가 이제 그때는 살인죄가 있었잖아요. 사형의 형장 예술로 사라지면서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를 빚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십시오 했다잖아요. 나는 한 곡 부를 때 이 곡 끝나면 척허닥 죽여주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며 형장이 있으로 사라졌다네. 천국을 바라보고 그도 천국 갔어요. 형제가 제가 되면 오병강도 좌병강도 있을 때 두 사람 다 살인범이지만 오병강도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니 오늘 밤에 너와 나 낙원에서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 배설물이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것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이미테이션이야.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이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계사에 모두 다 품어요. 수많은 잡족도 구원하고 다말도 구원받고 라합도 귀생도 구원받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다. 참 기가 막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애굽 나올 때 애굽 백성들이 회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을 막 죽일 때도 애굽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가축들을 집으로 끌어들여서 우박에 맞아 죽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놀랍죠.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은 뭐예요?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 없는 떡이에요. 맛이 없어요. 아무것도 섞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섞인 걸 싫어해요. 그 무교병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은 응에 태어나도 시편 51편의 다윗이 나는 엄마 백 중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인생은 다 구린내나요. 그런데 가톨릭은 교황 무엇을이라고 교황은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서 교황 말을 성경 권위 위에 둡니다. No!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목사도 어떤 은사자도 어떤 대단한 영안이 열린 사람도 성경 밑에 있습니다. 신학도 과학도 철학도 성경 밑에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솔라.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95개 조항을 해서 가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마리아 앞에서 절을 하고, 또 성모 마리아여 기도하옵니. 성모, 예수님은 항상 어린애예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은 항상 애기예요. 그래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한 자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교회 와서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처럼 교황을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제도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앉아도 예수, 아침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죽을 때도 예수, 천당 문 앞에서도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열심히 일하셔서 역사를 나타내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 먹어라, 구워 먹어라. 누룩 없는 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섞이려고 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진 것은 섞인 거예요. 섞인 거. 아합의 길로 가고 여로보암의 길은 자들은 안 돼요.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이 훌륭한 영은 그가 초창기에 죄짓고 흠이 있었지만 일생을 몸이 나이가 먹으면 의식이 죽습니다. 처녀, 피가 끓는 처녀를 방에 넣어줘도 한 번도 자지 않았다. 죄진 걸 바라보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한 걸 바라보고, 사울이 잘못되는 것은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악신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사울도 다윗도 부름받지만 버림받은 자가 있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이거죠. 신약 때는 뭡니까? 베드로도 죄짓고 얼마 보면은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빠요. 저주와까지. 가룟 유다는 저주했단 말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윤리들을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쁘죠. 그러나 베드로는 천당에 갔어요. 가룟 유다는 못 갔어요. 왜? 자살했잖아요. 회개를 못했잖아요. 3일만 참았으면 부활한 주님을 봤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때도 모범으로 회개하는 다윗이 훌륭하고 신약 때도 회개하는 베드로가 구원받는 거.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회개. 우리들 교회 큐티를 우리가 한 이유가 뭐예요? 회개. 내 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맨날 뭐 누가 그랬대. 뒤통수 때리고 낱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듣는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만 얘기를 해야 돼요. 남의 죄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어떤 누구 죄가 있어도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내 죄만 보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교병, 깨끗하고 순결한,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구워서 애굽을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으므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다. 멜드스라는 학자가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5년 만에 인구 비율은 갑절이 된대요. 그래서 25년 비율로 430명을 계산하니까 사람 수가 250만이 되는 게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정확합니까?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얘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1.1획도 없어. 정확해.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굽으로 기록한 것을 요셉이 애굽 왕조를 계산해 보니까 BC, 비부크라티스 1800 BC 76년입니다. 1876년 빼기 모세가 출애굽하는 연도가 나옵니다. 1446년. 정확하게 430년이 나와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1876년에 요셉과 함께 야곱이 고센 땅에 애굽에 갔어요. 나올 때가 1446년이에요. 정확해요. 연도가. 이 세상 국사를 보면 연도 나오잖아. 이순신 장군이 몇 년에서 몇 년 상을 알듯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430년. 창세기 15장 13절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네 자손은 이방인의 객이 되겠고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려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리라. 얼마나 정확해.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왜 1.1획이요? 독특한 언어에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기역, 니은, 받침, 자음, 모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자음, 모음이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획. 점이 오른쪽이 지키냐, 두 개 지키냐, 세 개가 지키냐 완전히 달라요. 뜻이. 베트남 언어도 다르거든요. 여섯 가지의 성조예요. 한 단어가. 중국은 5성전과 4성전과 그랬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베트남 언어가. 그렇게 성조가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에도 점으로 따라 다른 거예요. 전부 이루어지고 430년 만에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도를 계산하면 70년 너희들이 종살, 70년 딱 차니까 고레스 왕을 보내리라. 고레스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름이 예언된 게 아니라 이방 고레스 왕도 이름이 예언이 돼 있는데 정확하게 고레스가 왕이 나타나서 민족 말살 정책을 풀고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만 되돌려 보낸 것 아니에요. 그때 고레스 왕이 전부 보내서 양심 좋은 왕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북한에도 김정은님하고 누가 조선 하나님 데려가고 새로운 사람이 내서 다 해서 남북을 화해하고 복음으로 통일했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국사를 달심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도 표현을 잘했어.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야? 우리는 스토리는 역사잖아요. 히가 뭐예요? 그의 그. 그걸 연합된 단어예요. 히스, 그분의 역사.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BC 기원전을 왜 BC를 써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비포, 뭐뭐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전을 BC요. AD는 아흐농 도미니, 예수님이 이유란 뜻이에요. 그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요.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요. BC, AD를 갈린 게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요. 미국을 다스리고 중국을 다스리고 일본을 다스리고 한국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안에 놓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이 판을 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제국 시대가 끝나고 오늘 현대판이 현대 근세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지금도 뭐 비행기 가지고 뭐 나 떴다 놨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구의 종말에 종을 찍어야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에 연연하고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말씀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 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휴거될 예수님의 믿는 성도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서 깨어있으려야 돼요.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은 그 종과 선지자들에게 결단코 애언하고 말하지 않고 행하심이 없느니라. 반드시 알리고 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날을 분명히 알려줬어요. 또 노아 홍수 때도 비가 한 번도 온 적 없는데 홍수로 이 땅을 멸망하리라 계속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쫄딱 망하리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얼마나 예언했어요. 이루어졌어요. 다시 되돌아가리라 분명히 되돌아오게 3차에 거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로, 2차로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운동하고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시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구약 커튼을 닫히면서 세례 요한이라는 엘리야가 오리라. 엘리야가 누구냐? 신약에 쫙 나타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내가 엘리야다. 엘리야. 예수님도 구약의 엘리야다. 엘리야가 언제 옵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막 마지막 때가 됐다 회개하라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쫙 소개하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싹 소개하고 세례 요한은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놀라워요.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 구약의 430년 41절에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라. 여러분 뭐가 군대예요? 오합지졸 노예인데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상하령관이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가. 놀라워요. 여러분이 오합지졸 나이 먹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교회 와서 교회 앞에서 목사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집사 주면 아멘, 안수 집사 주면 아멘, 권사님 주면 아멘, 모의장원 아멘, 교육받자 아멘, 아멘, 구역장 시키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로 노예요. 훈련도 없어요. 어린이들이 있어요. 어징이 또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군대예요. 왜? 동쪽 유다 지파, 남쪽 시몬 지파, 지파별로 세 지파씩을 서라. 가운데는 법궤다. 착착착착 진열을 알아요. 그 진열대로 그냥 천막만 치고 진열대로 행군만 해도 외부에서 보니까 오 질서 정연한 군대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칼날로 승승장구에 무조건 이겨. 다윗이 칼 들고 나면 무조건 이겨.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니? 하나님께 속했나니.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일본도 넘보지 못하고 중국도 넘보지 못하고 미국도 까불지 못하고 소련도에 속지 말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제사장이 내려 복음을 수출하도록 이 나라를 세울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거예요. 이 출애굽을 보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라. 아비볼 14일에 소망의 밤, 해방의 날이 온 거예요. 8.15 해방이 다가오잖아요. 해방되었네. 430년. 우리나라는 애에게 36년 갖고 그러죠. 430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이 밤은 42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여호와 앞에 지켜라. 여호와의 밤이다. 대대 지켜라. 뭘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6월절이에요.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계시되 6월절 정확하게 믿지 않는 백성들은 찾아 죽이는 6월절. 그들에게는 지옥의 밤, 영원히 잊지 못할 밤, 죽음의 밤, 어둠의 밤, 지옥의 밤. 그런데 예수 믿는 보혈을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혈을 받는 있는 자는 생명을 살리는 밤, 해방의 밤, 승리의 밤. 그게 6월절이야. 패스오버 넘어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있으면,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 기도하면 오늘 또 저주가 넘어가 버리고, 교통사고가 넘어가 버리고, 가난이 넘어가 버리고, 실패가 넘어가고, 좌절이 넘어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오늘도 6월절이 유효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사업의 왕자, 믿음의 왕자, 가정의 왕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모시면
우리의 사업장이 겁날 것 없고, 직장이 두려울 것 없고, 세상 악한 무리가 떠나가고, 귀신이 왔으나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되고,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6월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돈으로 산 할례를 먹은 후에 먹을 것이라. 그들은 거름인 타국인 먹지 못하고, 한 입에 먹되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마라. 시편 34편 20절도 예수님이 십자가 돌 때 뼈가 안 꺾였어요. 그때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춘이 꺾인데도 뼈를 꺾지 마라.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이 예수님을 얘기한 거라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뼈도 꺾지 마라. 요한복음 19장 36절에 한 몸 성찬을 나눈 6월절. 47절 이스라엘 중에 다 지켜라. 다 지켜야 돼. 이걸 오늘 어저께 우리가 성찬하는 것처럼 다 지켜야 돼. 예수 피를 먹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관계없다. 장난으로 성찬을 해다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예수님의 보혈을 먹어야 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48절 너희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도 이 6월절을 지키라. 보십시오. 거류하는 타국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면 구원을 주고, 할례를 행한 자는 그는 본토인과 같이. 한번 답시다. 본토인과 같이. 할례를 행하는 거 가까이 지킬지니 그 뒤에요. 그의 본토인과 같다.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게 해갖고 할례를 받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또 교회 밖에 있지만 그들이 와서 예수를 믿으면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구약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부터. 우리들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형제가 된다니까요. 영원히 살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본토인과 같이 돼요.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자식들의 자리인 것은 예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이별, 영원한 지옥. 예수. 혈통이, 신분 관계없어요. 예수님 믿음. 그래서 49절 본토인에 너희 중에 거리하는 이방인에게도 이 법이. 이방인에도 보세요. 이방인에게도 이 법이 동일하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오늘도 우리의 법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울타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해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명령이에요. 6월절을 지키라.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라. 51절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더라.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사업장을 인도해 주시고, 직장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광야 앞길을 몰라요. 찌를같이 얻어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내일 일을 모르고 한치 앞을 5분으로 모르는 불확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교통사고를 피하게 하시고, 사업의 저주를 피하게 하시고, 어둠을 피하게 하시고,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암덩어리를 피하게 하시고, 다 피하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